사도행전 2024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서명교회 박대영 목사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는 두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인식의 전환이었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의 전환이 그들 안에 일어난 겁니다. 그것은 대단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 같은 결정을 내림으로써 앞으로 베드로가 치러야 될 대가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한 사람의 주인공 고넬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분명 로마의 용병이었을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대대장급 한 영관 장교 정도 됩니다. 그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환대하였고 또 이웃도 환대했다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는 경건했습니다. 또 가정에도 충실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고 소개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22절을 보시면 그가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소개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방인이었고 언약에는 외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밥을 먹어서도 안 되고 같이 앉아서도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성전에 가더라도 이방인의 뜰에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배타적이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은 절대로 배타적인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사명, 존재 이유가 뭡니까? 열방을 복되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종말의 이방인들이 시온으로 다 순례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안에 배타적인 선민주의가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종적인 교만과 증오에 가득 차서 심지어 이방인들 개라고 부르고 그들을 배제시키는 아주 극단적인 집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그렇게 믿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당연히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섬기는 선교적 존재가 되어야 했는데 그들은 거룩한 공동체로서 자기들의 정체만 강조했습니다. 자기들만 거룩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고넬료, 그는 어떤 형식적인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이방인이었어요. 심지어 그는 피지배국의 백성들을 향해서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같은 고넬료의 종교적인 순수성, 그의 열정,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충분했다면 하나님이 굳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시지 않았겠지요. 그러니 우리도요, 어떤 종교를 믿든지 진실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욕심 부리지 않고 불량하게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똑같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의 구제하는 삶, 또 신실한 기도,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장벽이 없습니다. 혈통적, 인종적, 성적 장벽을 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진리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찾아가신 사건은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환대 사건입니다.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쌓여있던 그 우람하고 견고한 장벽에 균열을 내고 궁극에는 그것을 허무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이방인을 쓰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고넬료는 누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즐겁했겠죠. 두려웠겠지만 소리 나는 쪽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대답하죠.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환대 초청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말해주지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고넬료도 즉시 순종합니다. 군인답죠. 단호하게 주저하지 않고 명령을 이행합니다. 이 순종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환대한 사건입니다. 당연히 고위 장교이기 때문에 미수 지역을 떠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직접 가지 않고 하인 2명과 경건한 부하 군인 1명을 같이 보냅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본 환상을 다 말해준 것을 보면 그런 환상을 한낱 백일몽으로 여기지 않고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줄 만한 그런 부하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야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할 때 잘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에게 이 환상은 물 한 바가지 끼얹는 느낌을 받는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배움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자신을 개방하고 자신을 위태로움에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회심, 마음의 중심을 바꿀 결심을 한 겁니다. 기존의 아주 고정적인 그런 세계관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생각으로 나아갈 결심을 한 겁니다. 그의 이 순종의 이 결심이 하나님을 향한 큰 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 선교, 땅끝 선교라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와 개혁의 시작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작은 회심에서부터 비롯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저희에게 바꾸라, 포기하라, 떠나라, 깨지라고 요구하실 때 비록 낯설고 불편하더라도 기꺼이 순종해서 주님의 새로운 역사에 물꼬를 트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